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네요. 예? 저 뒤에 보니까 박미듬이가 나왔네요. 아이고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우리 믿음이 짱이야. 예, 이게 새벽에 자야 될 시간인데 아이가 깨어서 나온 게 참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41장 제목은 멸망 때 혼돈. 예. 지금 이제 요 때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2달 된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4월 달에 점령이 됐고 5월 달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5월 10일 날이 예루살렘 대금식일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날 대금식일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금식합니다. 이 뒤로.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난 거죠. 7월이잖아요. 7월 달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역사서를 공부할 때 또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배경들을 좀 이렇게 캐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유다 왕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전통적인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인지라 민족주의적,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전통을 가지고서 이 남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뿌리에 선 사람인 것이죠. 예, 국수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마엘이 결국은 살인을 하죠. 살해하고 없애버리는데 이 그다리아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 세운 식민지 총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죠. 예, 원수.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제 시대에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총독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을 이 조선 왕가의 뿌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이 상황을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이스마엘의 행동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격동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거죠. 오늘날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라는 그런 시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과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세계의 혁명적인 것들이 막 밀려오는 이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맞는 건가? 이때 우리는 전통적인 적어도 이제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보수하고 지키기를 원하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거북스럽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막 이제 폴더폰 쓰던 뭐 전화기 쓰던 분들이 막 스마트폰 쓰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전환기에 있어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결국 유다 왕가의 그 전통에 서서 계속 이 멸망당한 유다를 어떻게든 붙들고 이걸 새롭게 하는 그런 대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수용하기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자기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동안 가졌던 것들이 통째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인지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옛 구시대의 어떤 유물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수용하고 어떤 걸 받아들일 건가?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시스템, 이 새로운 제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 새로운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것들보다 너무 발전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암호화폐로 대두되는, 사실은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혁명 가운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핵폭탄 터진 것처럼 그 1700년대 18세기의 그 산업혁명 증기기관, 워트의 증기기관이 딱 발견된 것처럼 지금 이 혁명이 막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계를 강타하고 전 산업계와 정치계와 모든 게 이제 혁명처럼 바뀔 건데 이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막 방송에서는 암호화폐는 저거는 하면은 망할 것 같고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전 세계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적어도 경제계는 암호화폐나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전환이 돼 버리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되게 헷갈리고 이 혼돈기에 과연 우리는 뭘 잡을 것인가? 이거 쉬운 제목이 아닙니다. 늘 다루지만 만만한 제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손주들에게도. 그래서 이런 어떤 거부적이고 그것들을 지금 밀려오는 것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에 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 파도를 탈 서핑을 준비해야죠. 이 준비가 안 되면 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멸망 때 혼돈기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달에 이제 586년 일곱째 달 7월이죠. 왕의 종친, 왕가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지금 어떤 전통적인 그 국수주의, 민족주의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패망한 나라의 왕가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이 10사람은 왕가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이 왕가의 자손을 지키는 10사람 주위에 있는 이 10사람은 대단한 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실력자들.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이 유다의 식민지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찾아간 목적은 뭐예요?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에돔 왕과 짜고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암살하러 오고 있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좀 가서 이 이스마엘을 막도록 제거하도록 먼저 선수쳐서 없애도록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요하난이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먼저 근데 그다랴가 그거를 신용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어떻게 하고요? 쳐 죽였고 살인합니다. 이게 왕가의 사람이라고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이 그다랴 주위에 이 총독이니까 주위에 이 사람을 지지하는 또 새로운 식민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포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니까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주둔을 했겠죠. 근데 많이는 아니었고 이제 몇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갈대아 사람도 이제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신중하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철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이틀이 지났어도 모를 정도니까 총독이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는데 이틀이 지났어도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그 뒤처리를 이스마엘이 엄청 잘한 거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또 나오죠. 5절.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쪽에서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 성전이 헐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몸에 상처를 입고 자학한 거죠. 자학. 이건 원래 율법에서 금지한 건데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 종교라서 여호와 종교도 있고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썩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래도 성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중을 가지고 자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성전 순례단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죠. 6절 한번 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자기도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제스처, 연극이죠. 예, 그 울면서 함께 가다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80명인데 여러분 그다리아에게로 갈까요? 하고 이들이 어떠한 쪽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파악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이미 죽었죠. 그다리아 총독은.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거기에 총독이 있다 하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이제 이스마엘에게 얘네들이 다 그다리아 편이구나. 그리고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 던지니라. 근데 이제 그 중에 10명이 80명 중에 10명이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죽이지 말아라. 그 위치를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거기에 시체를 채우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짰거든요. 암몬으로 사람들을 다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10절 볼까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어디로 가려고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예, 암몬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암몬으로 이제 다 데리고 갑니다. 11절. 이제 이 소식을 요하난이 들어요. 그 이스마엘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요하난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러 그들을 이제 잡으러 이제 추격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예. 근데 이때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면서 참 몰려오는데 그 틈에 이 이스마엘과 10명이었는데 2명이 죽었나 봐요. 8명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미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이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리고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식민지의 총독이었던 그다리아는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 지금 남아있던 유민들 전체 통솔을 누가 하게 되냐면 요하난이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요하난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하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유다에 남을 것인가. 근데 이스마엘이 왕가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도 죽였죠. 총독도 살해했죠. 바벨론 군사도 죽였죠.
총독의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도 죽여버렸죠. 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바벨론에게 행한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로 덮어질 확률이 높아요? 요하난에게로 덮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 입장에서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다리아도 지키고 그 식민지 사회 속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려는 마음을 가진 이 요하난이 갑자기 자칫 잘못하면 모든 문제를 덤탱이 쓰고 바벨론 군대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기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유다에 남을 것인가, 바벨론 그 총독, 바벨론 어떤 지휘자들에게 이 모든 사정을 얘기할 건가, 아니면 어딘가로 제3국으로 피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정하는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요하난이 정직하게 이 상황을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유다 왕가의 이 종친이 이렇게 그다리아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정직하게 바벨론 어떤 지휘관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겁먹고 안 받아줄 텐데 그냥 도망가자. 어디로 가요? 17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이 이드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 군사들이 죽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임명한 그다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이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유민을 데리고 도망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 이 걷는 사람들 당장 잡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도망갈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님께 묻고 듣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 속에서 벌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이게 나쁜 동기가 아니거든요. 요하나는 굉장히 선한 동기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일을 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신다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누구만 알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구만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천생배필인지 누가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평생 같이 붙어서 살지만 뭐를 알아요? 예? 그대가 그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무리 살아보세요. 알 수 있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남유다에 남아서 정직하게 나가든지 저희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이거를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면 그 짐을 내가 져야 돼요. 인생의 짐을 내 혼자 죄짐도 지기 힘든데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의 짐을 어떻게 다 지냐고요. 인생이 그 사람 피곤해서 못 삽니다. 무거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라. 왜 그렇게 힘들게 그걸 우리가 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정말 상황이 이런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참 제가 그 상황을 모르겠는데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으로 나아가라.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겠으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여기 남고 바벨론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러는? 너 잘못 들었어. 그리고 끌고 같이 갑니다, 애굽으로. 이거는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죠. 자기들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런 것까지 인간 안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 묻고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가장 혼란기 속에서 막 헷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될 정확한 것이 예수님이셔요. 예. 공중에서 이 공군들이 제일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릅니다. 헷갈려요. 몇 바퀴 돌고 나면 이게 지금 내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터져. 하늘인지 바다인지 몇 바퀴 돌고 나면, 선회를 하고 나면 똑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시야가 가리고 마하로 달리고 이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이 공군은 본능적으로 내 감각,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를 보고 판단해요? 계기판.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뺑뺑뺑뺑 그 훈련하는 거 보면 이렇게 팔 긴 거에 사람이 거기에 타가지고 이 팔이 막 돌아가. 거기서 딱 돌면서 뭘 보는 훈련을 하냐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해요. 계기판. 혼돈기에는 뭐를 봐라요?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바다로 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비행기가 터져버려요. 비행기 마하속도로 가다가 바닷속으로 부딪히면 바다가 철판 같아요. 철판. 박살이 나버려요.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심장 파열이 일어나요. 이 속이 다 파열이 돼버려요. 바다가 벽 같아요. 떨어질 때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살려면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계기판을 봐라. 우리의 영원한 계기판은 누구셔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계기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나침판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어린이날 오늘 휴일 또 은혜 중에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 믿음이 같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새 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